우리 주님께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와 겸손하게 지난 나를 회개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아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형제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건만 미워하며 분노하며 질투하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음욕을 품지 말라 하셨건만 우리는 수시로 음란한 생각을 품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남의 물건에 욕심을 내지 말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탐욕의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 탐욕과 욕망, 악독과 속임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마음 떠나보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3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에는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중동 땅에 평화를 내려주소서. 무고한 시민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갈등하는 나라들이 대화와 화해의 길을 찾게 하소서. 기후위기의 주범인 화석연료 수급 문제로 세계적인 위기가 왔으니 이 위기를 회색에서 녹색으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게 하소서.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는 26척의 한국 상선이 무사히 탈출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제 정세의 난기류를 오히려 국가적 도약의 기회로 만들게 하소서. 지방선거가 정책 대결의 장이 되어서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가 살아나게 하시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의 영적 대각성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양심과 거룩한 삶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헌신하게 하소서. 성도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제자 공동체, 피조물을 구원하는 녹색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소서. 10주년을 맞은 성도교회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강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때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께서 베푸신 수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하던 것은 쌓은 줄 알았으나 무너졌고 소유한 줄 알았으나 다 잃어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은혜의 시각으로 삶을 조망하게 하옵소서. 오늘 눈을 뜨며 살고 숨을 쉬는 모든 것이 은혜요. 직장 생활을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믿음 좋은 성도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기적임을 깨닫고 매일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세상의 보화를 쌓으려고 탐욕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옵소서. 거룩과 경건한 삶에 힘쓰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에서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돌보며 섬기는 삶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말이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물질과 건강과 시간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그저 청지기로 부름받았으니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게 하시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살기보다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시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을 깨달아 나누고 베풀며 도우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맡겨주신 물질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해처럼 받기만 하고 나누지 않는 죽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처럼 받은 것 이상으로 나누며 베풀며 생명 가득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에 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죽은 영혼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 왕성이 세워지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봄날의 햇살 같은 당신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네, 몇 가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시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후는 기관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에는 원래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위원회 모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주년 행사위원회는 1시에 예배 리허설이 있다고 하니 1시 리허설에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1시 30분에 탄소중립위원회 또 10주년 위원회 각각 모여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도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교회 제자훈련 지속해 되고 있고요. 이번 주 화요일에는 그 정기노회 140회 정기노회가 밀양 남부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진아 선생님과 또 김기선 사모님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성경 암송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주소를 붙여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하 22장 36절로 37절 말씀.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인도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사무엘하 22장 36절로 37절 말씀.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역대상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의 눈을 열고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목사회 부부 수양회를 대마도에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도착하면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의 안내를 따라서 대마도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대마도의 역사 또 자연에 대해서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본의 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약. 일본이 약이 유명한가요? 그렇다 그러네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일본은 2차 대전 때 731 부대를 통해서 생체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끔찍한 실험을 통해서 일본의 의학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결과 노벨 생리학상,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이 일본에서 6명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이 사실은 피 위에, 잔인한 피 위에 세워진 노벨상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약학 분야에도 영향을 끼쳐서 전 세계 제약 시장의 30%를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약 중에 여러분 여기 EX 보이십니까? 네, EX라고 붙어 있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약을 제조하는 핵심적인 기술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가이드가 다른 약은 우리 한국에도 있는 것일 수 있는데 EX 이거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EX가 뭐냐 하면 다른 여러 가지 성분 가운데 핵심적인 기술만 집약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기술만 가지고 딱 만들다 보니까 약의 크기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약을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로 노벨 화학상을 받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감기가 걸렸습니다. 감기약을 만들기 위해서 A 성분도 필요하고 B 성분도 필요해요. 두 가지를 섞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기에 두 가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두 성분을 이렇게 화학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C라고 하는 접착제가 들어가고 근데 또 이게 두 개를 섞으면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또 D라는 성분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약 하나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두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부가적인 재료들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X라고 하는 기술은 C, D 다 빼고 A, B 딱 두 개 핵심적인 그것만 가지고 약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비싸긴 해요, 이 기술이. 그런데 부작용 없고 또 작으니까 먹기도 좋고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기술. 이게 EX 기술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EX 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도 핵심을 지나쳐서 이것저것 부수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 혹시 정말 그 부수적인 것 때문에 신앙이 지치고 힘들어지지는 않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만 해도요 성도들이 이제 하시는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세미나에 가셨다 그러면 성도들이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세미나 다녀오시면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막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도 세미나 다녀오면 갔다 와서 그 전에 없던 전도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또 무슨 셀 세미나다, 무슨 세미나다 그러면 또 소그룹 세미나 그러면 또 갔다 와서 또 이제 막 그런 것들을 성도들을 또 이제 새롭게 도입하는 거죠.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많아서 성도들이 힘든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막 도입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더 지치는 거죠. 필요해요. 필요한데 또 그 중요성도 알겠는데 근데 자꾸 핵심을 놓치고 성도들은 더 부수적인 활동 때문에 지쳐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 부수적인 것 때문에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영적 교제가 줄어들면서 영적으로 지쳐버리진 않는지 무언가 더 첨가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좀 덜어내면서 신앙의 핵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그렇게 신앙의 핵심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X만 모아놓은 이 X영성,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의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위해 장막을 쳤대요. 그리고 그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궤를 안치한 후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건데요. 원래 다윗의 이전 시대에는 어떤 장막이 있었습니까? 모세의 장막이 있었죠. 그렇죠? 성막입니다. 성막. 그런데 다윗이 새롭게 장막을 만들면서 예배 영성의 엑기스를 이 장막 가운데 이렇게 했고, 그러면서 획기적인 예배의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과 모세의 장막은 무엇이 다를까? 우선 모세의 장막은요, 기본적으로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고 둘 사이는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모세의 두 돌판을 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언약궤 위 지성소 그 시은 좌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언약궤 그 위를 잠시 후에 그림을 다시 볼 텐데요. 시은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궤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는 것이죠. 모세의 장막에는요,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 휘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식을 행했죠.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는 대제사장의 어떤 중보가 필요 없습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궤 위에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는 것이죠. 모세의 장막에는 제사를 행하기 위해 많은 그릇들과 또 여러 기구들이 필요했죠. 하지만 다윗의 장막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반면에 다윗의 장막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요약해 보면 모세의 장막과 다윗의 장막은 둘 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으로 누구의 중보도 없이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예배,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부수적인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핵심적인 것만 바로 이 다윗의 장막 안에 두어서 저는 그것을 EX 영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이런 예배를 만들게 되었을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시대가 끝난 다음에 사사 시대가 이어지죠. 그래서 총 이 정복과 사사 시대를 다 하면 350년 정도가 된답니다. 그렇게 약 350년 정도가 이어지면서 가나안에 정착한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문화가 점점 정착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바알의 신전에서 드려지는 의식, 아세라 신전에서 드려지는 의식은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멋지고 너무나도 볼 것도 많고 웅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매력이 있고 여기에는 또 심지어 뭐까지 있습니까? 신전 창기들이 있는 성적인 매력까지 더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점점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궤가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궤를 기브와 산골에 사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반치해 두면서 모두가 다 무관심했습니다. 시골 산골에까지 하나님 예배하러 그까지 찾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영적인 갈망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다윗 성을 건축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하나님의 궤를 자신의 왕궁으로 모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있었죠.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궤를 모시면서 다윗은 이방 제사 의식이 외적인 화려함, 의식이 복잡하고 또 이런 눈으로 보기에 뭔가 만족을 주는 그런 것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모세의 장막과 그 속에 여러 기물과 복잡한 제사 의식에 필요한 것들은 기브온 산당에다가 모셔놓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궤, 이것만을 다윗의 장막 안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회복하고 오랜 영적인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 화려한 어떤 외적인 요소는 다 제거하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드리는 예배,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여러분은 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찬송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소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마 하고 말씀으로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죄가 사라지니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면서 찬양 가운데 위로하시고 찬양 가운데 힘주시고 찬양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다시 바로 세우고 부족한 부분들 일으켜 세우고 또 말씀 가운데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세상으로 파송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이것이 우리 예배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 그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배 순서의 의도를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모든 시간,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저 왔다 그저 가는 분이 한 분도 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장막에 담긴 이 EX 영성, 예배의 핵심, 예배 영성의 엑기스가 뭐냐? 그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말씀, 두 번째 찬양과 기도, 셋째는 공동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말씀이 핵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 돌판이 들어있죠. 그 궤 위에 뚜껑의 양 끝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저기 그림에서처럼 마주서 있죠. 그 한복판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시은좌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가운데 임재하시는, 말씀 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앞서는 신앙은 기분에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 은혜 받았다가 기분에 따라 또 기분 나빠지기도 했다가 냄비 같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자기 열정, 자기 열심을 앞세우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상처 주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분열하는 신앙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막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막 하는데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 또 나와 다른 성격을 가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막 정죄하고 핍박하고 하면서 서로가 상처 입고 아파하고 교회가 분열과 갈등에 휩싸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 자기 열심을 따라하면 상처받은 사람이 꼭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드리는 신앙생활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인 열심으로 드리는 예배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드리는 예배, 말씀 위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일본 여행을 하면서 신들의 사당인 신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데리고 신사를 방문하다니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신사에 가보니까요, 입구는 하나인데 입구를 지나다 보니 또 다른 세 개의 입구가 세 갈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 갈래로 갈라지는 길의 끝에서 각기 다른 신들을 또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우리를 그 세 갈래의 길 중에 하나의 계단에 앉히고서는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들, 지금 목사님들이 앉아있는 그 계단 올라가시면 거기에 있는 신사에 있는 그 신의 이름은 마리아 신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 신을 거기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 신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신이 아니고요, 대마도에 19대 도주가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이 소서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를 신으로 모신 신사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소서 마리아 하면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는 분입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침공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오른팔 소서 행장 아십니까? 소서 행장의 딸이 소서 마리아입니다. 소서 행장이 굉장히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런데 일본 내의 무사 가문의 권력 투쟁에서 소서 행장이 가담한 서군이 패배하게 되면서 이 대마도의 19대 도주인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내가 같이 있으면 대마도에 불이익이 올까 걱정이 돼서 아내를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마도에서 추방시켜버린 것이죠. 추방당한 지 5년 만에 마리아는 죽고 그 아들까지 죽게 됩니다. 근데 일본에는 또 워낙 자연재해가 많잖아요. 그런데 억울하게 죽은 영혼이 이제 악령이 되어서 자연재해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일본의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서 마리아도 우리 때문에 억울하게 대마도에서 쫓겨나서 죽었으니까 자칫하면 이 영혼이 우리에게 자연재해를 일으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소서 마리아의 영혼을 신격화시켜서 신사에다 모시고 참배를 하면서 영혼을 달래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쫓아내놓고
자기들이 신격화시키고 그리고 그걸 또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든 신이 일본에는 800만 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신앙은, 아니 더 나아가서 일본이란 나라는 두려움 위에 세워진 나라구나. 두려움이라는 느낌, 그 감정으로 세워진 신앙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신앙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간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마귀는 우리의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인간의 열정이나 이것이 아니라 어디에 세워진 신앙이어야 됩니까?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이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고 말씀 위에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드립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천상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이렇게 큰 음성으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나 혹은 인간적인 열정에 의지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부부싸움 하면서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은 도무지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도 예배해야 됩니다. 감정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은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기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예배가 가식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결코 가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예배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을 뛰어넘어 주님께 찬양함으로 다윗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다윗 장막을 회복하게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자, 다윗은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이제 그곳에 함께 참여한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 예배를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것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영적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성찬을 행하고 또 애찬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좋았던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이 참 교회 멋지다, 하나님을 칭송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동체 예배,
즉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출애굽 사건 이후에 온 백성들이 그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경험,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경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항상 반복되어서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을 고백할 때 두려움은 떠나가고 구원의 확신으로 다시 굳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성도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교회 10년의 역사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저뿐만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한 경험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목사 위임 또 항존직 임직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저는 그날 우리 성도들은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그 놀라우신 하나됨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서로 안내하고 봉사하고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이 함께 성령의 도가니에 이렇게 가득 채워진 것을 함께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목사님들도 지금도 저를 만나면 이번에 함께 여행 갔던 목사님이 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참 정말 너무 은혜로웠다고. 성도교회가 정말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분들도 함께 느낀 것입니다. 이건 공동체적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성도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 공동체를 이름으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장막은 찬양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다윗의 장막 예배의 특징이 뭐라고요?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 사실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의 국민 가수였습니다.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시편 전체의 3분의 1에 해당될 정도로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 시를 읊으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고요. 여기에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많은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 비파와 수금을 타는 자, 재금을 치는 자, 나팔을 부는 자들이 온 성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입술의 찬양으로는 성에 안 찼던지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온 몸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는 것은 다른 얘기로 하면 찬양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이죠. 예배 중에 우리가 두 손을 들 때 주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은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와서는 딱딱한 진흙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께 자꾸 내밀면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봐도 너무 말라가지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
새로 사는 게 더 빠를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자꾸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진흙을 가지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물속에다 이렇게 담가서 살살 만져주는데요. 그렇게 딱딱하던 진흙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진흙을 어루만지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눈물이 뚝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찬양이 한 곡 생각이 났기 때문인데, 어떤 찬양이냐? 이 찬양이에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추운 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찬양합니다. 계속 이 찬양에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이 찬양을 생각하는데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예배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심령을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좀 예배 일찍 나오세요. 찬양할 때 나오세요.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예배에 참여하면 이미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된 것이긴 하지만, 그렇게 부드럽게 다듬어진 그 마음속에, 기경된 마음속에 말씀이 심어질 때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교회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하루 한 장 묵상하는 성경이 이제 역대상 9장 말씀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단톡방에 올려드린 내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전 문지기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전 문지기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에 안 가고 그 성전 주위에 밤새도록 있다는 거예요. 성전 주위에 거하면서 아침이 되면 제일 먼저 성전문을 쫙 이렇게 열어 젖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아침에 문을 탁 여는 이거 하나를 감당하기 위해 집에도 안 가고 성전 근처에 머물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저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됐어요. 제가 그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여러분을 위해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은 무슨 문을 여는 거냐? 은혜의 문을 여는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제가 열어드릴 테니 여러분 들어오셔서 은혜를 받으시면 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또 시간 날 때마다 나오셔서 함께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느낌, 감정, 상태를 추월해서 말씀에 근거한 예배,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돌 같은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이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 나 혼자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으로 고백하고 간증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그 영광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영의 눈을 열고 주님의 임재를,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십시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때 이곳에 인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찬양 중에 인지하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시며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지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모이는 이유는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사람 만나러 온 것 아니고 일하러 온 것도 아니고 주님 만나러 왔사오니 아버지여 부수적인 것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일에 집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다 내려놓고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을 배웠고 주님과 교제하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중에 인지하시는 주님을 배웠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예배를 경험하며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고 간증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윗의 장막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날마다 매 순간순간 열려질 때에 축복의 문이 열려지고 은혜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머물고 본질을 붙잡지 못했다면 그래서 자꾸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지치고 낙심하고 있었다면 오늘 주님을 배웠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교제하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세워진 예배 찬양 중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배웁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공동체가 경험하고 간증하는 교회가 되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